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왜 기도에 강론하느냐? 기도가 우리의 생활 기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때도 기도하고 죽을 때도 기도하고 일평생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잘 못해요. 평생에도 잘 못해요. 우리 교회 큰 교회이지만은 기도하러 보면 권사들 다 써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예, 어제 저녁에 보니까 수요 기도했던 권사가 서서 왕이 뭐 그거는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도 아니다는 것도 아니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 잘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평생 기도하지만 기도가 제대로 못되고 기도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설교하면서 쭉 보니까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가장 기본만 잘 닦아 놓으면요, 다른 건 자기가 잡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는 기도에 대해서 하되 중보기도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중보기도 많은데 이 중보기도가 뭐냐? 모르면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 될 때까지 강론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두 사도가 있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 중심의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보다도 이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세계 성교에 복음을 전했대.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첫째 설교는 제사장적 설교. 제사장적 설교는 뭐냐면은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듬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참 엄마의 마음처럼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선지자적인 설교는 뭐냐면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치욕은 치유하고 이런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드리는 두 가지 있어요. 제사정적인 설교와 선지자적인 설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면에는 참 선지자처럼 야단도 치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칠 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죄를 책망하면 죄를 철저해가고 또 제사장적 설교는 다듬어주면서 위로하고 보살피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 할 때는 참 엄마의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되새기면은 우리 신학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그 다음에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 네 가지가 다 기도예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가 다 한목구분에 묻히면은 통틀어가 기도예요. 근데 오늘 세부로 하면은 나누어서 하면은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도고에 대해서. 그래? 크리스찬의 중보기도 사역. 이 도고란 말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역할. 예. 재판석에 가면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와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거든 말이에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원장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정립이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과정도 기도로 진행이 되고 끝맺음도 기도로서 마쳐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또 중간에도 기도하잖아요.
마칠 때도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도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칠 때도 모임을 기도로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를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전도를 하든지, 남전도를 하든지,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모르고는 안 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 앞에 갈 때도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배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해도 우리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이죠? 공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마이크 소리 아무리 하든 쳐도 공기가 없으면요, 공기가 진공상되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 도구하라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대목사도 제사장이요, 형제도 제사장이요, 자매도 제사장이요, 다 제사장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건가?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대. 그러니까 목사님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중보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의무가 있다, 그죠? 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권리,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택함받은 족속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사역 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이냐? 그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한 데까지 몇 가지 말씀을.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에 모든 사람, 일반 시민을 위해서. 혹자는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자유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하면은 설교하고 보면요, 5분도 기도 안 하고 한 2, 3분 뭐 중얼거리다가 뭐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내가 볼 때, 이야, 저 사람이 요즘은 KTX부터 더 빠르게 가네, 그런 싶은데. 그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있고요, 자기 부인이 있고요, 자녀가 있을 거 아니고요, 자기 아들이나 딸 하나라면 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식구만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3분 하면 그냥 9분, 10분 되는데 금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왔던가? 기도가 왔는지, 그냥 문 안 들으러 왔는지, 하나님 지난밤에 편안하셨습니까? 하고서 문 안 들으러 왔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웃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보증수표 같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보증수표는 다 사인만 하면 돈 나오잖아요. 예? 기도는 보증수표가 똑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공수표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공수표 같지만은 이 은행에 돈을 갖다가 오늘 이름 맡기고 내일은 만원 맡기고 이렇게 계속 맡기면요 금방 안 찾아져요. 나중에 보면 돈이 꽉 차가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큰 목돈을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헛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증수표가 쌓여있는 것입니다. 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혹시 저 사람이 기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 보상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물이 왔는데 우편물을 보냈는데 반송이 됐어요. 반송이 딱지에 보니까 주소 불명, 수신 거부 딱지 왔거든. 수신 거부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수표가 막 100만 원짜리 들었는데 수신 거부 내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송이 되어 오는 것은 저 사람이 거부하면 이것이 다 내게 온다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 내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기도는 수증기와 같다래요. 수증기 아시죠? 물이 증발이 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물이 증발하면 수증이 됩니다. 강물이 다 말랐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근데 강물이 많으니까 논바닥이 다 말랐어요. 언젠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뚝뚝뚝 소리 나더니 막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그거 되었 수증기 되었더니 다 위에 있다가 모아가지고 손앞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증기와 같다.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시시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또 미미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았다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달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죠. 고린도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단백에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고 때가 되면 부르게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인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에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영원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하면은 들어서 열매를 맺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여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그 용산에 우리 그 크리스찬 그 영화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단체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안내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확실히 모른대요. 확실히 모르지만은 약 14만 명 정도 지하 성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핍박과 환란받는 지하 동굴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내려가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또 요즘 나만의 방송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그 14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맨날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북한 지하 성도 14만 지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통일되는 그날까지 저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중보 기도 사역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라도 오늘까지 14만 성도가 있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임금들과 사회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임금들과 사회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 임금은 대통령입니다. 사회적 지도자는 그야말로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의 중보 기도는 그 영향력이 우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한 사람, 두 사람 기도 모임이 결합이 되면요, 이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데 10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명 같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00명 같으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상상해봐요. 이 기도는 우주적인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이 쌓여지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을 부어주면 내게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더 몇 배로 더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입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아이고 내 기도가 뭐 모자라고 또 내 능력이 뭐 감소되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그건 잘못하는 영적인 진리는 내가 하나를 더 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배, 3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더 파워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금들을 위해서, 사회의 지도를 위해서,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란 그 말이죠. 그러면 임무란 말은 뭐냐입니까? 해야 할 것을 꼭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요, 내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이 그의 말로 이 나라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육해공원 참모장을 비롯한 사등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 기도하라고 명령 주시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의 중보 사역이요. 그런데 안 했다면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 시간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정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참모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군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뭐 의학적으로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 것을 안 하면 이게 죄가 되고, 하나님 안 하면 내가 복이 안 되는 거죠. 원리 아닙니까? 하라는 명령을 하면은 자기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하면요, 이것은 국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내게 돌아올 것이 뭐냐면은 진노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그야말로 2016년 6월 9일 오늘 에바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진행하면은 나에게 힘이 있고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살맛이 생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와대 현재는 청와대 안보 담당 안보실장 된 김관진 전에 국방장관이었어요. 이분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그 전에는 말이에요. 국방장관들은 뭐 흠이하고 했어요. 근데 이 장관은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은요 무조건 다 응징하라. 저기에서 한방 쏘면 얘는 열방을 쏘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 야, 옳지. 그래야지. 한방 쏘면 덤비다가 열방 맞으면 완전히 직사에 맞고 나면 야, 안 되겠구나.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싸울 때도요, 자꾸 맞고만 있으면요, 막 재미가 있어가 막 자꾸 막 이렇게 애를 때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맞다가 말이야, 발악을 해도 막 완전 방직을 해도 막 죽상을 내놓으면 말이야, 그다음부터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얼마나 그래 국군들이 사기를 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 안 덤볐어요. 북한에 안 덤벼요. 그러는 김관진 국방장관 이름을 불러가면 내가 매일 기도했어요. 요즘은 국방장관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장관 누구예요? 모르잖아. 한민국 국방장관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서 기억해요. 나는 아침마다 대통령하고 한민국 국방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국무총리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민국 국방장관에게 지휘 능력을 더하셔서 육해 공군을 장악한 지휘 능력이 있잖아요. 육해 공군 사령관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60만 대군을 잘 이끌어서 이 나라 국방을 잘 담당하게 하시고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영공을 지키고 바다 영토를 지키고 서해안 에너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민국 국방장 지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옛날처럼 그래도 도발 못 하잖아요, 요즘에는. 만약에 도발하면 막 응징하라는 거야. 그래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우리가 못 질 것 없어요. 그냥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임금들과, 즉,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국방장관을 위해서, 60만 군사들을 위해서, 60만 군사가 이 나라의 영토를 지켜야 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150을 휴전선을 지키고 영공을 지켜야만이 우리나라가 되기 60만 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이 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기도. 이게 도구요. 우리는 이 도구 사역을 잘 해야 된다. 이 중보 기도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유다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꿔놨던 위대한 기도 지도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대한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중보 기도 사역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제가 첫 번째하고 비슷한 놈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는 일반적이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면,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이름을 적어놓고, 김복동이라는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매일 기도합니다.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1년 기도도 안 되고 2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할 건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분 90세요. 권사님 함께 유술래 권사라고 있었는데 계시는, 지금 살아계세요. 그 권사님이 정말로 할아버지, 딱 남편이죠.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전도도 안 듣고 막 너무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십 년 기도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영감님이 어느 날 교회에 왔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했어요. 모든 교회에 막 박수치고 막 환영했어요. 그 노인이 이제 마지막에 평생, 그 노인도 아마 거의 막 80 중반쯤 때까지 안 믿었는데 늦지막에 믿었어요. 늦지막에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막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위해서 그 유슬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 나중에는 막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갔고, 이제 아직까지 권사님만 돌아가셨는데 지금 계시지만은 반드시 기도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 기도가 혹시 내 생년에 혹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돌아간 다음에도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가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씨앗을 심으려면 때가 되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한다래요. 독생자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다 믿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또 계급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고아간에 양건 상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어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영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영혼을 움직이는 동력인 것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려면은 엔진이 중요하죠.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엔진, 우리 기도 엔진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계속 작동되면요,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해서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쉬거나 낙심하거나 또 의심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속이지도 않고 부도나는 일도 없고 그야말로 기도는 증발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아주 커졌어요. 키고 내가 봤는데 말이요. 아주 똑똑하게 아주 야무지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안을 그 부여까지 내가 장례식 가서 또 의논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말 건데, 이와 같이 기도는 절대로 소모되는 법이 없고
사무엘 승리는 기도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쉬면 안 돼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룩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이 좀 예상보다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제목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모델을 본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의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중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육체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 사역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하면은 왜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합니까? 그래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기도 부탁하면은 거절을 못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기도하셔서 나를 위해 속죄의 주제물이 되셨어. 그러니까 나도 속죄 받았으니 나도 중보 사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부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 부탁. 내 후배 목사 전에 한번 얘기했죠. 미국 하버드 나온 목사 있는데 그 목사 2-4배가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벌써 67세 될 거야 아마. 한 5세, 6세 될 겁니다. 근데 60대 됐을 때도 목사님 무릎 꿇고 와가지고 내가 가면 날 목사님 무릎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만나면 기도해요. 만나면 기도해요. 왜?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이게 중보 사역. 남의 기도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이름을 기도하면은 그야말로 한 달 하든지 2달 하든지 일주일에 하든지 어쨌든 기도를 시작해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면서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로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물물을 자꾸 퍼면은 생수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자꾸 퍼면은 시원한 물이 나오게 돼. 찬물이 나오게 돼. 맑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영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사역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찬의 중보사역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임금들과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목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중보 사역하면은 여러분은 당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대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